사람은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드셨다. 조물주,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예전에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피보나치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수열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0과 1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숫자는 앞에 있는 두 숫자를 합쳐가지고 숫자를 내요. 그러면 그 다음 숫자는 뭐가 나오겠어요? 1이 되겠죠. 그 다음 숫자는 2,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55, 그 다음은 89, 그 다음에는 그만합시다. 위기가 닥칠 뻔했어. 그만합시다.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수열을 발견하고 나서 우주 만물을 보니까 모든 것이 피보나치 수열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수열을 가지고 나선을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세상 모든 부분에 피보나치 나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공통적으로 모든 생명체나 모든 만물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화가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다른 그림을 그려도 저만의 독특한 화풍, 스타일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것은 신창훈 화백의 그림 같은데요? 그분의 초기 작품 청색시대 때 작품인 것 같은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독특한 스타일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제가 만지는 모든 물건마다 저의 지문이 찍히잖아요. 똑같은 지문이 찍히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 하나만 보고도 신창훈 씨가 만졌는데요, 이것도 만졌고 이것도 만졌네요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가가 음악을 작곡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나오잖아요. 자기만의 어떤 리듬감이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패턴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걸 피보나치 함수하고 연결지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걸로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 보니까요, 자, 꽃이 있어요. 그런데 꽃잎을 보니까 놀랍게도 꽃잎이 하나 있는 게 있고 2개 있는 게 있어요. 3개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4개짜리가 없고 5개로 건너뛰었어요. 그 다음에 6개, 7개짜리가 없고 8개로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13개로, 그 다음에는 21개로, 그 다음에는 34개로 건너뛰어요. 그 중간에 꽃잎파리가 없습니다. 6개짜리 꽃잎 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3개가 꽃 받침이고 꽃잎이 3개예요. 근데 이게 우연일까? 이상한데? 나무가 올라가면서 가지를 치잖아요. 그런데 가지 치는 걸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에서 시작했는데 2로 가지를 치다가 조금 지나니까 3, 그 다음은 5, 8, 13 이렇게 가지를 치는 거예요. 우연일 것 같아요? 솔방울을 보니까요, 솔방울이 몇 줄 있는가 봤더니 피보나치 숫자, 그 숫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13줄, 어떤 것은 21줄. 그런데 14줄, 15줄, 16줄 이런 건 없어요. 솔방울의 줄을 보니까 13줄짜리 그렇게 돼 있죠. 파인애플도 그렇고, 사과도 씨앗을 보니까요, 씨앗이 하나짜리 있죠. 복숭아는 씨앗이 하나잖아요.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는데 4개짜리는 거의 없고 5개로 건너뛰고 그 다음에 8개로 건너뜁니다. 해바라기도 몇 줄인가 따져보면 피보나치 수열 안에 있는 그 줄을 따라서 씨앗이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황금비를 만들어냅니다. 황금비. 이 무슨 말이냐면, 뒤에 숫자와 앞에 숫자를 나누게 되면 황금 비율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가로가 8이고 세로가 5일 때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 된다는 거죠. 가로가 13이면 세로가 몇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가로가 21이면 세로가 13일 때, 이게 1대 1.618 정도 돼요.
이것을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카드 있죠?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율이 1대 1.618 정도 돼요. 그때 가장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황금 비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려면 저 비율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찍어도 파노라마 길게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려면 보기가 싫어요. 예를 들어서 영화관에서 너무 길게 옆으로 늘여놓은 필름들 있죠. 그럼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1대 1.618 정도가 가장 안정적이라는 거죠. 사람의 얼굴이나 모든 동물들도 보면 그런 비율로 만들어졌을 때 제일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은 제가 황금 비율을 따라서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여기서부터 이 눈 끝에가 1이면요 여기까지가 1.618일 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인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쏠렸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공간이 많네, 여백의 미가 잘 살려져 있네. 이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코 길이하고 1대 1.618, 얼굴하고 목도 1대 1.618, 손가락도 발가락도 그 비율을 따라서 됐을 때 제일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요 그 비율을 중요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 몸에 보니까 3, 5, 8, 13 피보나치 수열의 비율로 뼈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1대 2대 3. 그래서 다빈치가 그것을 알아내서 인체 비례도를 만들었죠. 다빈치가 최고의 화가고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피보나치 수열 때문이에요. 이 사람도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때 황금 비율을 따지는데, 비너스의 황금 비율, 머리를 1로 따지면 8등신일 때 제일 아름답다 그러죠. 그렇죠? 여기 여러분은 이제 4등신 정도, 4.5등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율을 잘 따져보면 머리부터 배꼽까지가 1일 때, 배꼽에서 다리까지가 1.618일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다리 길다. 너무 길어버리면 이상해 보이고 너무 짧으면 또 참 짧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비너스는 1대 1.618이어서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죠. 그리고 발끝에서 종아리까지가 1이면 종아리부터 배꼽까지가 1.618일 때 비율이 딱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이런 황금 비율로 계속해서 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1, 2, 3, 5, 8, 13 이런 식으로. 여기에 선을 이어나가면 피보나치 나선이 됩니다. 근데 이 피보나치 나선은요 자연 만물에서 그 나선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앵무조개 같은 거 있죠. 그 조개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보니까 피보나치 나선을 따라서 자라나는 거예요. 황금 비율로. 그걸 잘라보면요 자라나는 비율이 1대 1.618 비율로 자라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개 가장 완벽한 피보나치 나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만물에서 발견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라가 자라나는 것도 동일하게 피보나치 나선을 따라 자라나고 있습니다. 해마도, 그 꼬리도, 양의 뿔도 1대 1.618 비율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사람 귀에 있는 달팽이관도. 놀라운 것은요 파도가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라 그 피보나치 나선을 따라서 그 모양 1대 1.618의 그 나선 모양을 따라서 파도가 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런 것까지 피보나치 나선이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더 놀라운 게 태풍이 불잖아요. 태풍은 소용돌이 모양이죠. 그 태풍의 소용돌이 모양을 관측해 보면 피보나치 나선을 따라서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 놀랍게도 우주의 은하계는요 가장 완벽한 피보나치 나선을 따라서 운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정확한 법칙을 따라서 만들어졌다면 작은 조개 하나부터 저 밤하늘의 수많은 별까지 한 분이 디자인하고 만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한 분의 지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턴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연일 것 같아요? 저절로 같아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게 분명합니다.